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소개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뭐하고?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게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무섭나요? 무섭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쳐다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 뜻이니까. 그죠? 눈에서 불꽃이 튀어나가니까 무섭잖아. 그죠?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자기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약간 좀 무거운 톤입니다. 엄중한 어떤 느낌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좀 더 책망의 비중이 많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을 읽어봤지만 칭찬은 딱 한 칸이고 한 절에 끝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책망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좀 무섭게 지금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눈이 뭐하고 불꽃 같다. 불꽃 같다라는 건 지금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얘기하듯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다 쳐다보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지. 예수님이 말씀하길 우리의 뭐까지도 머리카락 이 숫자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다 세시고 또 시편 147편 그게 말씀을 보면 뭐도 다 숫자를 세신다고요? 저 별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신대요. 자 시편 147편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다고. 별 숫자가 몇 개인지 우리 몰라.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고. 몇 개입니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자, 보시면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센대잖아. 근데 세는 것뿐 아니라 뭐까지도 하신다고요?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대. 야, 저 많은 별들을 다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대. 다 이름을 다 정해주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별들도 다 이름으로 부르시니까 우리들도 다 어떻게 부르겠어요? 우리 이름 모르겠냐고. 그 복음성가처럼 내 이름 뭐 하신다고요?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이름 다 압니다. 아멘?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뭐 하면 안 되냐면 뭐 이렇게 숨기거나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 뭘 숨기겠어? 숨길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다 아시는데 어떻게 숨겨?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오면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오냐고. 어리석지. 하나님이 모를까 봐. 다 알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했던 것이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바세바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세바가 임신한 걸 알고 그 남편 우리아를 이제 죽였단 말이에요. 적들의 손에 죽였지만 결국 누가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이라 그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나? 다 알지.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회개하잖아. 그죠? 회개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면 우리가 찬송 보면 복음성가에 보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 모습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얘기하길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데 뭔 일을 빼놓고 바세바 일을 빼놓고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돼 있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 바세바 일 그거는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책망을 하게 되었고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 그게 시편 51편이잖아. 그러니까 시편의 51편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뭘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그렇게 이 회개했냐면 그 다음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를 뭐 하지 마시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하고는 절대 같이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리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당할까 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앞에서 뭐 하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결국 정직하지 못해갖고 쫓겨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바로 앞에 있던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걸 누가 다 보고 있었어? 다윗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은 더 무서운 거야.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겁나는 겁니다. 성령을 거두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압니다. 봤어요, 안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사울 왕을 봤잖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자동적으로 뭐가 와요? 악신이 옵니다. 왜? 비어 있으니까. 귀신은 어디든지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처럼 어떤 귀신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이제 두루두루 이제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든지 사람 몸을 차지하려고 그게 자기의 이제 거처가 되듯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여기는 뭐 한 거야 이제? 비어 있잖아. 비어 있으면 누가 쏙 들어와요? 당연히 악신이 들어오지. 근데 악신이 들어와서 하는 모습을 다윗은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미친 짓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누굴 죽이기까지 하려고 다윗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창을 던지고 했던 그걸 그 피해자가 누구냐면 자기였단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자기가 그 위험에 지금 빠진 겁니다. 뭐 해가지고 죄를 범해가지고 정직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함을 통해서 그렇게 될까봐 자기도 누구처럼 될까봐 사울 왕처럼 될까봐 겁이 난 거야. 하나님 앞에 좀 싹싹 빌고 있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다 아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절대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신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소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자, 다시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이제 눈이 있고 또 발입니다. 발이 어떻게 해요? 빛난 주석. 눈은 보는 거고 발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행하는 거잖아요. 행하는 거. 행하는 것이 뭐하다? 빛난 주석. 주석이 뭐예요? 주석. 놋입니다. 놋. 그러니까 놋이 빛이 났어. 놋이 빛이 났다는 것은 뭐 한 거예요? 깨끗하게 잘 닦고 관리했다 그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걸 보면 그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빛난 주석이 아니었고 녹슨 주석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뜻이에요. 그들의 행함이. 특히나 그 두아디라 그 지역이 이 주석 공예로 유명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석이 녹이 쓸면 어떻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모습이 지금 녹이 슬었다는 얘기입니다. 녹이 슬어서 그 주석이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주석이 녹슬면 어떤 모습인가요? 녹색으로 바뀝니다. 녹색으로 바뀝니다. 저기 오래된 교회들 보면 오래된 교회들이 전부 다 이 십자가 탑이 다 옛날에는 다 동으로 이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사랑제교회도 그렇게 돼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다 색깔이 뭘로 바뀌어요?
녹색으로 다 바뀌었어. 녹색. 거기도 안 닦아가지고 뭐 어떻게 닦아 그걸. 그 높이 있는 걸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그게 다 녹색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듯이 하여튼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뭐 해야 되냐면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닦아야 돼. 행함을. 그러니까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칭찬 말씀이 이제 두 번째 나와요. 칭찬이 이제 나오는데, 자, 오늘은 칭찬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칭찬. 뭐라고 칭찬하셨냐? 내가 19절 내 사업과 또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 믿음과 섬김과 그 다음에 인내를 아노니. 인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안 돼 모르는데요? 안 돼. 그러니까 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벌려고 사업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했다 그 뜻이에요. 세상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사랑이 있었고 그다음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뭐하다? 많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신앙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자라갔다. 신앙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이 자라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뭐 하셨냐면 칭찬하신 겁니다. 당연히 예수 제일 처음 믿으면 이러한 어떤 모습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점점 이러한 모습이 많아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많아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점점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야 되고 이러한 모습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뭐 하는 거냐면 칭찬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칭찬받은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무엇이?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게 교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갔다, 믿음으로 해나갔다 그 뜻이고, 사랑의 수고, 그들이 사랑함을 통해서 수고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망, 그들이 천국이나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었다? 1장 2절에 보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했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 1장 3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뭐한 것은 이거 당연하다. 왜냐? 너희의 믿음이 더욱 뭐하고? 이거 잘할 때 믿음이 잘하고 믿음이 잘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뭐해지고 이게 풍성해졌대. 사랑의 시구가 풍성해졌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이들이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이겨냈다라는 거죠. 승리했다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향해서 감사한 것이 뭐하다? 그 사이 까먹었어. 당연하다고. 그 사이 까먹어버렸어. 당연하더라고. 믿음의 역사가 자라고 사랑의 수고가 풍성해지고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그들의 인내로서 승리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너희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은 너희들의 이런 모습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말씀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감사함이 뭐하다? 당연하게끔 여기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신앙이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오늘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게 신앙이 자라는 모습이고 성숙한 모습인지 성경이 한번 찾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자고요. 아멘. 자, 이제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시면, 자,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지워야 되는데 지우자. 적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눈으로 보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뭐냐, 이제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 신앙이 자라는 모습이 뭐냐 하고 이제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어린아이의 그 일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 자라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렸을 때 모습이 뭐예요? 어렸을 때 어린이의 모습 중에서 좋은 모습은, 애들 모습 중에서 좋은 모습이 뭐가 있나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린아이의 모습 중에서 좋은 모습은 예수님께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믿는 것, 그죠? 그걸 주님은 좋게 보셨어. 근데 나머지 애들의 모습은 다 안 좋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좋은데 나머지의 모습은 별로 좋은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뭐 하는 것이, 첫 번째 말하는 것. 애들이 말을 어떻게 해요? 조리 있게 해요? 조리 있게 못 해요? 조리 있게 못하고 그냥 툭툭 내뱉는 그런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굴 상처를 주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 쉽게 해버리잖아. 그죠?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뭐하다? 어린아이와 같다. 애들이 많은 일단 지식이 없다 보니까 깨닫는 것도 한계가 있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지만 좀 더 심오한 것도 깨닫고 할 수 있지만 애들은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아주 깨닫는 능력이 얕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뭐하다?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고, 세 번째는 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애들 생각이 어때요? 지밖에 몰라. 지밖에 몰라. 그죠?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듯이. 근데 원래 애들은 이렇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신앙도 예수 제일 처음 믿으면 이와 같아요. 예수 제일 처음 믿으면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이건. 자라가야 될 거 아니야. 신앙이 자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한 일을 뭐 하라고요?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이거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잘 배워야 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끄는 대로 잘 배워서 자기의 그 어린아이 모습을 하나씩 말하는 것도 바뀌고 깨닫는 것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그래서 성숙해 나가야겠죠. 아멘. 그렇게 해서 꼭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자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새로 오신 분들은, 새신자들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존의 성도들은 그것도 이해해 주셔야 돼. 새신자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뭐 애들이 뭐 그런 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 알겠죠? 새신자가 한 얘기 듣고 상처받으면 안 돼. 오래된 성도들이 애들 얘기 듣고 상처받으면 그건 자기도 애란 뜻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들 얘기 듣고 상처받지 말고, 기존의 성도들은, 오래된 성도들은 이런 애들의 신앙의 모습, 새신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자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새신자들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잘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이제 해야 될 모습이고, 또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면 두 번째 또 이 어린아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 모습이 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 첫 번째, 사람의 속임수. 두 번째, 간사한 유혹. 세 번째는 교훈의 풍조. 온갖 교훈의 풍조. 풍조에 뭐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요동한다는 게, 요동이 뭐예요? 요동. 마구마구 흔들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 신앙,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돼야 돼. 이게 뭐예요? 아까 읽었던 13절,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래. 아멘.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서 사람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 이게 사람을 속이는 사람 누구예요? 사기꾼이면 사기꾼. 사기꾼이야. 왜 사기꾼한테 속아요? 사기꾼한테 속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기꾼한테 안 속으려면 절대 대가 없는 열매를 구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사기꾼은 다가오면서 꼭 얘기한 게 뭐냐면, 대가를 치르지 않지만 어떤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찾아와. 그는 다 누구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항상 뭘 구해야 되냐면, 성경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겁니다. 아멘. 그만큼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땀을 흘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도입니다. 바른 길이야. 그러니까 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속성으로 뭘 한다?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성, 몇 분 만에 뭐 한다, 이렇게 그게 속지 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빨리 해가지고 속성을 너무 좋아하는데, 금방 속성으로 한 것은 결국은 다 나중에 다 무너지고 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정도를 걸어야 돼.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야. 옛날엔 대가라 그랬는데, 쓰기는 대가라고 써야 돼. 아시겠죠? 대가를 꼭 지불해야 되고 땀 흘려야 돼요. 공짜 없어요, 세상에. 속지 마. 마귀는 공짜로 뭐 준다 그래. 절대 공짜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은 뭐냐? 간사한 유혹. 이거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간교가 뭐냐면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 뜻이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간사한 유혹은 이게 뱀 같은 유혹이야. 근데 여기에 누가 속았어요? 하와가 속았다고. 왜 속았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널 위하는 줄 알아? 너 이용해 먹고 있어.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혹 속아가지고 이게 죄를 범해가지고 이 죄가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결국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으니까, 유혹에 안 속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돼? 욕심 버려야 돼.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뭘 해야 되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그냥 공짜 없다니까. 그 다음에 또 온갖 교훈의 풍조. 교훈이니까 뭐냐? 풍조, 교훈의 풍조라는 게 풍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문화 같은 거, 세상의 문화, 세상의 교훈, 그것이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지금 모르는 시점이 됐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문화와 풍조가 교회 안에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씀하는 내용이 다 뭐냐고 봤더니 세상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축복받는 거. 근데 똑같이 교회도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구하는 것과 교회가 구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의 구하는 건 어디예요? 우리는 천국이요. 천국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물질을 구하고 세상 건강을 위하듯이 교회도 마치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어떤 조직처럼 지금 바뀌어버렸다고. 그래서 교회도 신앙의 척도가 뭐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냐? 한국 교회는 신앙이 누가 좋다를 얘기하냐면 돈 많은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도 누굴 세우냐면 돈 많은 사람을 세운다고. 세상의 어떤 지위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그런 분들이 또 세상에 학식도 있고 똑똑하고 하니까 말빨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교회 중직으로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에 먹혀버렸냐면 세상 교훈에 지금 먹혀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것도 세상 추구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심히 지금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신앙의 수준이 안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세 가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에이스 침대와 같은 아무리 옆에서 막 뛰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되자고. 아멘. 자,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자, 이건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이것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와가지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이제 살레마음으로서 왔을 때 그에게 11조를 바쳤던 그 사람이잖아.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길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셨는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뭐 하는 것이,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현재 딱 구분해 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제 도의 초보를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먼저 설명해 놨어요. 앞에 보시면 다시금 이제 11절도 보시면 그들의 모습이 특징이 뭐냐? 듣는 것이 뭐하다? 어린 신앙의 특징. 첫 번째가 듣는 것이 뭐하다? 그것이 둔하다. 둔하다는 뜻이 뭐겠어요? 둔하다. 못 알아듣는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못 알아듣는다.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 뜻이에요. 애들은 알아들어도 지 원하는 것만 들어. 이렇게. 지가 원하는 것만 듣지.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듣는 것이 둔하다.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 뭐가 안 되냐면 뭘 못 먹냐. 자, 쭉 보면, 자, 그 밑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뭘 못 먹는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뭘 먹어야 돼?
젖이나 먹어야 되네. 젖이나. 젖만 젖이나 먹어야 된다라고 지금 뭔가 좀 사도 바울이 그밖에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듣는 것도 둔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젖이나 먹으니까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단단한 말씀이라고. 단단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런 거야.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돼. 설사가 나고 탈이 나버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어떤 신앙이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젖만 먹여야 돼. 젖은 뭐예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뻐라. 그것만 해야 돼.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다 그렇게 설교한다고 지금. 아이고 잘한다고. 젖이나 먹는 신앙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고. 그러니까 세 번째 뭐가 안 되냐? 자, 계속 읽어보시면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뭘 못해요? 의의 말씀을 뭐 하지 못해요? 경험이 안 되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둔하지.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었지. 그러니까 뭐가 안 돼?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 말씀이 그 사람에겐 역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당연한 거지. 당연히 말씀을 경험이 불가능하지. 왜? 이런 모습이니까 경험이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장성한 자의 모습은 뭐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보면 단단한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냐? 자, 내려 하나씩 보자고. 쭉 때가 올린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장성한 자는 일단은 뭘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 음식을 뭐하고?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이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그들은 뭘 사용한다? 지각을 사용한대. 예배 지각한다는 뜻 아니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단을 받아서 네 번째 뭐 한다? 선악을 분별한대. 분별.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래. 장성한 자의 모습.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뭐겠어요? 어려운 말씀도 먹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먹고, 단단한 것, 예수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도 먹고, 그런 말씀을 아멘 하고 잘 드신다는 얘기야.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먹고 소화를 어떻게 시키냐? 소화를 여기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시킵니다. 뭘 사용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순종하기 힘들어. 근데 힘들지만 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겠다.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저 말씀에 힘들지만 순종해야지. 이게 다 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지각을 사용한다는 뜻이야. 지각을 사용해서 그렇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뭘 해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결국은 뭘 하게 되냐면 선악을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하는 것을 분별해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다? 장성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처음부터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가지 못해요. 우리가 애들도 젖 먹다가 바로 밥을 안 먹잖아. 뭘 먹어야 돼요? 이게 요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유식이 필요해. 이 사이에는 이유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유식이 필요하듯이 뭔 얘기냐면 성장을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어린아이의 신앙이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확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이게 이유식을 먹는 게 뭐냐면 연단이에요. 연단.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이제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딱 머물러서 더 이상 성숙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책망이 있어요. 자, 다시 아까 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갔지만, 자, 12절. 때가 뭐였으므로? 때가 오래됐다는 게 뭐겠어요? 때가 오래됐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 뜻이잖아. 그죠? 때가 오래되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뭔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다. 그 뜻이야, 이거는.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마땅히 선생의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뭐 하고? 못 먹고, 여전히 뭘 먹고 있다? 젖이나 먹고 있다 하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예수 믿은 지 뭐 했는데, 오래되었는데, 이제 마땅히 선생된 위치로서, 그러한 어떤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여전히 뭐만 구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아멘.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딱 다물고 있어, 이렇게. 절대, 그건 아멘 안 해. 그냥 예수 믿어서 잘 된다라는 그것만 그냥 아멘하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뭐만 먹고, 젖이나 먹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만 좋아하면 안 되고,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실력이 되자고.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때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렇게 신앙을 하면 의의 말씀도 경험이 없고 천국 가면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뭔 상이 있겠냐고. 집이 있겠어요? 집은 있을 수 있어요. 파라솔 같은, 우리 천만 설명할 때 쓰는 저 파라솔이 우리 집이야. 그럼 좋겠냐고. 저 파라솔이 그나마 어제, 나만 비 쫄딱 맞았어, 어제. 어제 이제 시간 돼가지고 나는 저기 경복궁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청에서 경복궁까지 이제 차 가지러 가는데 그때부터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나는 쫄딱 내가 가는 시간 동안 한 20분, 15분, 20분 동안 비 쫄딱 다 맞았는데 이분들을 다 파라솔에 들어서 비 안 맞았대잖아. 나만 쫄딱 맞았어. 완전히 생지가 돼가지고 비. 어? 어? 근데 그 파라솔이 집이면 되겠냐고. 천국의 집이 파라솔이면 되겠냐고. 아니죠? 천국의 집이 멋지게 지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죠.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6장 1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답이 나와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뭘 버리고? 자, 이 도의 초보를 버려야 돼. 초보를 뭐하고? 버리라.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버리고, 그 다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뭐 하지 말고? 중요한 겁니다. 다시다. 여러 가지 교훈의 터를 뭐 하지 말고? 다시 닦지 말래. 이게 이제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말고 완전한 대로 뭐 하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맞나? 에베레스트. 하여튼 넘어가서 하여튼 그 산이 제일 높아. 하여튼 그 산이 제일 높은데 제일 높은데
예전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산을 정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쉽게 그 산을 다 이제 올라갑니다. 이유가 하나가 있어. 딱 계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딱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쉽게 올라가. 그게 뭘까?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쉽게 그 이제 산을 올라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뭐 길을 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 베이스 캠프예요. 베이스 캠프. 요거 딱 만들고 났더니 이제 쉽게 올라갑니다. 그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저게 뭐예요? 베이스 캠프가 뭐예요? 베이스 캠프가 뭐냐면 이제 산이 원체 높으니까 이게 적을 데가 없네. 다시 지워버려. 지워버려. 자, 산이 이렇게 높잖아요. 산이 이렇게 높은데 옛날에는 요 밑에서부터 올라간 거야. 밑에서부터 쭉쭉쭉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요쯤 올라가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어.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못 올라갑니다. 이거 올라갈 힘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뭐 하냐면 1차 베이스 캠프, 2차 베이스 캠프, 3차 베이스 캠프를 딱 만들어 놓고 요쯤 올라갔다가 이제 정비하고 쉬어. 체력을 다시 보강해. 그리고 나서 다시 2차가 올라갑니다. 또 여기 올라가가지고 또 다시 이제 정비하고 체력을 보강하고 3차에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딱 보고 날씨 좋은 날 상황을 딱 보고 다 비축한 다음에 그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엔 여기서부터 준비하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쯤 가니까 지쳐가지고 못 올라갔는데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어떻게 해요? 이제 쉽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요 베이스 캠프를 잘 말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으라는 거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끔. 그게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교훈의 틀을 뭐 하지 말고 다시 닦지 말래잖아. 다시 닦지 말고 여기까지 왔으면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잘 다지고 다시 올라가고 해서 더 높은 데로 이제 예전에 전 목사님이 우리 순기자 훈련은 저기 훈련시킬 때 꼭 읽은 책 무조건 읽으라고 했던 책이 하나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이 있어요.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어. 책이 이제 이름도 안 까먹어. 이름이 저자 이름이 지그지글라야. 이름이 지그지글라라 그래가지고 지글라라 그래갖고 내 이름도 안 잊어먹어. 이름이 하도 희한해가지고 지그지글라. 근데 이 책을 무조건 읽으라 그래갖고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쵸? 정상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정상까지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무턱대고 올라간다고 올라가지냐? 그게 아니고 베이스 캠프를 잘 만들고 잘 다져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잘 다져야 돼.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다져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이 말씀이 뭐가 안 됐냐면 다져져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늘 한국교회는 실제 보면 맨 밑에 있는 교훈의 터, 맨 밑바닥에 있는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거기서 천국 갑니다. 축복받습니다. 거기서 그냥 평생 거기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지 말고 도의 처벌을 뭐하고 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 깊은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으로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머물지 말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다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마귀는 요걸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못 올라가게끔 끊임없이 잘못된 교훈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그 다음에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율법주의.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영지주의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이 교훈의 터가 이 기본이 세워지지 못하게끔 계속 무너뜨리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번영신학, 물질 만능주의하는 번영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교훈을 계속 한국교회에 집어넣어가지고 한국교회가 기본이 지금 잘못돼 있어요. 터가 지금 잘못돼 있다고. 완전 신앙의 시작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이 땅이 아니거든. 신앙의 기초가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딱 우리의 신앙의 틀을 딱 꽂아놓고 그걸 중심에서 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하여튼 여기를 못 벗어나는 거야. 한국교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신앙이 좋은 거야 하고 여기서 계속 머물러서 못 올라가는 거야. 근데다가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종교분리 같은 그런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이미 쫙 뿌려놨어. 교회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쫙 뿌려놔가지고 여기에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해. 이 지금 지난 5년 동안 한국교회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한국교회가 완전 지금 힘을 다 잃었다고. 세상으로부터도 교회가 엄청 욕을 먹었잖아. 왜 욕 먹었어요? 코로나 누가 퍼뜨렸대? 코로나 교회가 퍼뜨렸어요? 누가 그래, 이 나쁜 놈들.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안 막고 책임을 다 누구한테 떠넘겼어요? 교회에 떠넘겼다고. 근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코로나 누구 때문이래요? 교회 때문이라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근데 그걸 한국 교회가 뭐 했어요? 그걸 받아들여 버렸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지. 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온팡 우리가 다 뭐 한 거예요? 뒤집어 쓴 거야 지금. 뒤집어 쓴 거야. 처음부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의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결국 세상 정치죠. 정치가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교회 10%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교회 10%의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지금 줄었고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인터넷 예배가 돼요? 그게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터넷에 예배 드리면 계속 신앙은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그냥 나 예배 드렸다 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참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언제 그의 생명도 날아갈지 몰라 지금. 그런 상태로 한국교회가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정교 분리해서 세상 정치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지금 죽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어나오고 있다고 한국교회가. 근데도 불구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이게 다 뭐냐? 교훈의 틀을 잘못 닦은 거야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상적으로 잘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교훈의 틀을 확실하게 닦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 그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 베이스 캠프가 뭐예요? 성령 세례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고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광야에 들어가야지. 홍해를 건넜으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거쳐야지. 광야의 베이스 캠프를 지나야 돼. 그래서 마지막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요단강 건너서 올라가야 된다고. 쭉쭉쭉쭉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여기 머물러 있겠냐고. 더 이상 발전을 안 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고 계속 도의 초보에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만족하고 있냐면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에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받을 것까지, 상 받을 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그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보면 모세는 저 상 받으려고 더더더 내려보면
더 모세 계속 모세가 나오고 모세는 언제 나오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모세 이제 났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이제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 때문이다?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잖아. 저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렇게 신앙이 자라야 된다고. 저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저들은 뭘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라고 말씀하듯이 그렇게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여기 머물러가지고 이제 첫 번째 베이스 캠프에 딱 머물러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앙이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냐? 어린아이 신앙에 딱 머물러 있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그걸 뭐하고? 버리라고. 때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당연히 선생이 돼야 될 위치인데 여전히 전만 달라고 하고 있으니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라야 돼요. 아멘.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지각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연단도 받아야 되고 선악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말씀. 네 번째 말씀 어디냐?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시면, 에베소 4장 15절. 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가 누구다?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라?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자,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머리니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뭘 받아요? 다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어 있고 결합이 되었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온 몸이, 그 몸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몸을 뭐 한다? 자라게 한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뭐냐? 성숙한 신앙은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고. 누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이제 믿고 성숙해지면 뭐가 바뀌냐면 인생의 목표, 목적, 방향, 이게 다 뭐하냐면 다 바뀝니다. 다 바뀐다. 뭐해지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인생의 목적도 바뀌어요. 인생의 목표도 다 바뀌고 방향도 다 바뀝니다. 예수 믿어서 이제 성숙해지면. 성숙 안 하고 애들 신앙이면 여전히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성숙해지면 그게 다 바뀌어가지고 뭘 위해서 사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삽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거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게 그렇다고 교회의 몸을 자라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한다, 숫자가 늘어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거야. 뭘 위해 산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된다고. 좀 이따가 부를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작은 일에도, 그 찬송 봐봐요. 가사를 봐봐. 가사 저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작은 일에도. 이 찬송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소원이야. 소원이 뭐예요? 내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야. 나는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게 소원이잖아. 그죠? 근데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 자기의 소원이 이렇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지. 예수님 마음을 알기 원한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좁은 길로 나도 가기를 원한다. 나의 뭘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뭐하고 알고, 또 뭘 알아요? 그분의 크심을 알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 죄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는 죄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깊은 길, 그 길로 가기를 원하네. 그 다음 가사를 보십시오. 저 높이 솟은 뭐가 되기보다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산이 이렇게 되기보다는 뭘 되기를 원한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그 햇볕을 내가 다 받아가지고 나만 누리기보다는 누군가가 그 빛을 받을 수 있게끔 비춰지길 원해서 자기는 높은 산이 아니라 뭐가 되기를 원한다? 낮은 동산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지. 인생의 방향과 소원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의 모습이라고. 바뀌었나요, 여러분? 바뀌었나요? 여전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신앙이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된 게 아니야. 여전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 그래서 보십시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지금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자기가 뭐 하기를 원한다? 살기를 원한다.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예수님을, 그분을 담기 원하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한대요. 그 높고 좁고 깊은 길로 나는 가길 원한다 라고 이제 소원의 찬송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서 성숙해지면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지지 않겠냐고. 아멘. 우리가 저런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 2장 19절, 요한계시록 2장 19절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릴 때의 신앙의 모습보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는 커졌는데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예수님 당시에도 알기는 뻔지르하게 다 아는데 안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 자, 마태복음 23장 1절 보시면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다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하고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뭐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만 하고 말만 하고 뭐 하지 않는다?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뭐도 안 한다?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뭐 하려고? 보이고자 하니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 받기는 좋아하지만 실상 자기들은 행한다 안 한다? 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은 어떻게 한다? 뻔지르하게 잘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행위가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아니요. 말만 많아졌어요. 말만 많아졌지 행위는 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님 앞에 나가면 혼난다는 얘기야. 교회 수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많아지지 말고 뭐가 많아져야 돼요? 나의 행함이 많아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의 모습이 많아져야 된다고. 이게 뭐냐면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가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만큼 순종하셔야 돼. 아멘. 순종하면 그 집을 반세기 위해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한다. 하지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결국은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 뭐 하셔야 돼요? 들은 만큼 행해야 돼. 아멘. 근데 이상하게도 이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유교적인 이게 풍습이 이게 젖어 있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유교적인 풍습이 있어가지고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기려고 안 해. 옛날에 양반 문화처럼 양반은 뭐 하고 있어요? 에헴 하고 시키잖아. 다 시키고 누가 다 이래요? 하인들이 다 일하잖아. 그죠? 그러듯이 한국 교회도 그러고 있다고. 직분이 높아지고 신앙이 자랐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 내에서 뭐 하고 있냐면 말로만 하고 있어. 말로만 해 하고 저 이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만 쎄빠지게 일하고 있어. 교회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다 마치 이게 유교적인 문화야. 성경은 안 그렇게 돼 있잖아.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 자, 이 말씀만 보고 기도하자고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뭐하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했잖아.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 아멘. 그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유교적인 그 풍습에서 따라서 아는 건 많은데 내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높이 올랐는데 그래서 나는 말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는 만큼 들은 말씀이 많은 만큼 성숙한 만큼 뭐 하자? 섬기자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지만 그게 진짜 뭐한 사람이냐면 그게 진짜 신앙이 제대로 자란 사람이라고. 절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앞에서 그냥 시키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섬기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절대 신앙이 뭐 하면 안 되냐면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드와디라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듯이 너희들이 신앙이 잘하는 것을 내가 칭찬을 했듯이 우리의 모습도 더욱더 신앙이 성숙한 만큼 행하는 것도 많아지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갖추는 것. 제일 성숙한 모습은 뭐 하는 거냐?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만들고 영혼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